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분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어 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좀 더 이게 넓게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살을 먹을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너무나도 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도 너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적으로는 하나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분명한 정의를 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어떤 것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입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먹은 것은 입이고 소화시킨 것은 유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모든 지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반면에 내가 먹을 것을 잘 안 먹어요. 소화도 제대로 못 시켜요. 그러면 유하고 이 입만 아픈가요? 힘을 못 쓰나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육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게는 나 혼자만의 얘기예요. 근데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작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들, 모이는 그 그룹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 내가 바르게 믿느냐, 내가 바르게 못 믿느냐는 이마만큼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느냐에 이것은 엄청난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 말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작은 그냥 일반적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의인 50명 있으면 이 성 멸하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얘기해. 45명이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40명이면 어떠시렵니까? 30명이면 어떠시렵니까? 20명,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이시면 어떠시렵니까?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까요? 그 의인 10명.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건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찾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이 나라 이 민족 망한다. 누가 망한대요? 그런 걱정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것인가 그 고민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개혁을 원하고 혁명을 원해요. 개혁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를 원해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찾아요. 그것을 밖에서 찾아요. 저 사람만 변합니다. 그게 답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잘못, 똑같은 그 잘못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람 사라지면 아무것도 이 잘못된 게 없을 것 같죠. 그러나 또 다른 잘못이 나와요.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 나눠요. 이래서 저 사람이 나빠서 나눠. 그러면 나눈 사람은 괜찮을까요? 그 안에서 또 그래.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 근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나왔는데 왜 자기들의 안에서 또 그것이 벌어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잘못됨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여전히 그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뭐예요? 의와 공의로 정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걸어가셨는지. 만왕의 왕의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의로 참된 의와 완전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당신이 하셨던 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권력자들이 자기 욕심 내려놓으면 백성들이 평안해져. 그런데 그게 되나요? 죄악으로 가득 찬 오염된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교육하면 나아진다고요? 교육하면 똑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지능적으로 범죄해요. 지능적으로. 안 걸려.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혹해. 야, 저 사람.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 우리 회복의 식구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아니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이 온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죽어야 돼. 그럴 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우리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살기 위해서 남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깔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뭐예요?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낮아지라. 섬김을 받고자 원하느냐? 먼저 네가 섬겨라. 대접받고자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래 해보세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섬기고 싶을 때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얄팍하게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밑작업을 한다고. 그 밑작업.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다. 근데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섬겨.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나도 그를 섬기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때가 될 때에 거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주님 닮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의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외면받을 수 있고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라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자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기에 우리는 다 그들과 달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참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죠? 무엇 때문에?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나요?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정말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 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6장 초반부에도 보면 왜 예수님께 왔느냐 보니까 2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병이 낫네? 저분께 가면 병이 낫는데 병이 나아.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니까 그 쫓아오는 거야. 거기에만 혈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쭉 가서 또 보니까 자 22절 이 후반으로 가서 보니까 자 24절로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네? 가서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께서 막 빵을 주네? 생선도 주네? 먹고 싶은 거 다 먹네? 그러네? 그냥 거기에 빠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그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나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잘 먹고 잘 산대, 부자 된대, 아무런 걱정 근심 없대, 아무런 질병이 없대. 이런 거에 혈안이 대해서 오지 않느냐, 내가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직장 문제 해결된대. 어떤 내가 걱정하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대라고 하는 것들에 거기에 목적을 삼고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분명히 그것을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서 너의 시선을 머무르면 안 돼.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얄팍하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면서, 여전히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권력 가지고 누리면서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휘어잡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거 쟁취하려고 예수 믿어. 다 그런 사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래요. 많은 이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지탄받지 않아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얘기 듣지 않아요. 왜? 내가 희생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타시전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전염병이 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전염병 걸린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무리들이 거기에 출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살펴 돌봐.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길을 걷는 이들, 거룩할 성자에다 길 도자를 써서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이들, 나와는 다른 그 길을, 거룩한 그 길을 걷는 이들이라고 이름하여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얼마나 되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남들이 다 외면할 때에 그 어려운 그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돕는 이가 몇이나 되느냐?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권력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가 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교회인가요? 정말 불의에 맞서는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익을 배불리기 위해서, 부풀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진정한 능력은 자기를 부인함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놀라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이게 공의와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노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경건의 능력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 나부터. 너부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런 얘기하면 다 너부터 해야 돼. 아니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서야 돼.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내가 그 복음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살아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매 순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거,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좀 인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